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니엘 11장 연구 오늘은 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니엘 11장을 연구하면서 30절까지 저희들이 지난번 5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 다니엘 11장 시작에서 메대와 바사 그리고 헬라의 알렉산더 이후에 네 나라로 갈라지고 그 네 나라로 갈라진 나라가 남방왕 북방왕으로 나누어준 이 셀루쿠스와 프톨레미 왕조의 충돌이 5절부터 15절의 내용이었음을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셀루쿠스 왕조가 북방왕으로 나타났는데 16절에서 20절에서는 이제 셀루쿠스 왕조를 이어 로마가 북방왕으로 등장하는 장면, 그리고 21절로 24절은 교황권이 북방왕으로 등장하면서 그 이후에 약 7세기에서 13세기의 변화, 교황권과 이슬람의 충돌이 남방과 북방왕의 싸움으로 점철되었고, 결국 이 싸움은 이슬람과 교황권 사이에 승자가 없이 기띔의 배들이라고 설명된 새로운 세력의 충돌로 말미암아 그 전쟁은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가고, 이제 북방왕이 그 전쟁에서 돌아가서 이제 하는 활동이 31절부터 39절의 내용은 북방왕의 다시 독주 시대로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 내용을, 화면의 내용을 읽어 보시면 31절부터 39절은 북방왕의 독주 시대인데, 그 시대의 특징들이 31절부터 35절 그리고 36절부터 39절 좀 이 두 대목으로 나누어 보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내용은 보면 31절부터 35절의 내용은 이 북방왕이 이제 진리를 짓밟고 나아가는 가운데서 진리를 이제 탐구하는 새로운 세력의 등장을 말하고 있고, 그 세력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북방왕으로부터 큰 이 핍박을 받는 그러한 장면으로 주로 구성된 것이 35절부터고요. 36절부터 39절에는 다니엘 11장 전반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는 어떤 새로운 신들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집중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는 31절부터 35절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이후에 36절과 39절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오늘 내용을 전개하겠습니다. 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군대는 북방왕의 교황권의 군대겠죠.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그들이 쇠폐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휼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이 31절의 내용은 이제 이슬람과의 십자군 전쟁 이후로 새로운 오스만 투르크 세력이 등장하면서 이제 교황권과 그리고 동편에 있는 이 동로마 비잔티움 왕국은 큰 어떤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돌아간 이 31절은 하나님의 진리를 짓밟는데 그 교황권의 군대, 강압적인 어떤 종교적
핍박이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진리를 짓밟는데 여기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좀 시간을 만들어서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31절의 내용은 그가 돌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들을 강압적으로 군대의 힘을 빌려 시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니까 32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 진리를 탐구하는 백성들이 드디어 거기에 이제 분발하여 일어나는 장면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33절은 이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백성들을 가르칠 것이지만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북방왕의 군대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힘이 점점 쇠하여져서 그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한 지경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0절까지가 7세기부터 13세기의 변화를 설명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 14세기에서 16세기에 이르는 변화를 보여준다고 저는 이 내용들이, 왜 예언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를 따라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다니엘 11장은 큰 역사적 흐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잘 유념해서 이 내용들을 연구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역사에서 보면 14세기에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납니다. 르네상스 운동이라는 말은 유럽 사회가 새로운 어떤 문명과 새로운 어떤 사상으로 깨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십자군 전쟁을 칠 당시만 하더라도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유럽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가톨릭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는 가톨릭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 세계가 가장 밝은 진리와 모든 문화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야만적인 세력이라고 가르침받은 그 유럽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을 명목으로 이슬람과 충돌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우물한 개구리처럼 깊은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탈리아에서 새로운 자각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 운동은 여러분 15세기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새로운 어떤 이 탐험을 시작하는, 왜냐하면 지중해 이 지역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어 옛날 유럽 사람들이 다니던 고대의 바닷길들이 다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었던 시대적 요구에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새로운 항해 시대를 열어가는 게 15세기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아메리카라는 거대한 대륙이 발견되면서 유럽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연이어 일어난 것이 바로 16세기에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제 필두로 대대적인 유럽의 종교개혁 열풍이 일어나는 이러한 과정을 저는 31절부터 35절이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황권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를 짓밟기 위하여 이제 강압적으로 정책을 해 나갔는가를 제가 좀 요약을 해 보았는데요. 1096년에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고 1184년에는 교황권은 종교재판소를 설치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교황권의 가르침에 대항하는 모든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억압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이 하나하나 시작되고, 십자군 전쟁이 점점 이제 시간이 거쳐가면서 거기에 수많이 참여하는 이 군인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바로 모든 죄를 면제해 준다고 하는 그러한 사상들을 펼쳐나가면서 1196년은 면죄부가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15년에 고해성사제도,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을 이제 방해하기 위한 고해성사 제도가 확립되고 1229년에는 성경을 금서 목록으로 지정합니다. 평신도들이 이 성경을 읽어서 이해할 수가 없고 종교적 권위를 가진 그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 성경은 읽혀져야 한다고 하는 회개망측한 그러한 제도들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이 이제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 시대에 집중적으로 자행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 가운데서 여러분 14세기 1376년에 잔 위클립의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1404년에는 얀 후스의 종교개혁, 그리고 1450년에는 구텐베르크가 활자 인쇄술로 최초로 인쇄된 구텐베르크 성경을 발간하고 이후에 16세기에 들어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칼뱅의 개혁으로 신교도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들이 출현하게 되자 교황권의 엄청난 핍박들이 시작되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성바돌롬의 대학살로 말미암아, 그래서 핍박받던 신교도도 결국 무장하여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1618년부터 1648년에 이르는 이러한 역사를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11장 31절로부터 35절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의 샛별로 알려진 잔 위클립이 교황권의 이러한 무도한 행포를 보면서 오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모든 진리를 판단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한 철학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했고, 그는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이러한 잔 위클립의 정신은 허스에게, 프라하에 있는 허스에게 전파되고, 그러한 모든 사상들이 나중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교황권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해 나가는 그러한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1519년에 이 루터와 교황권에서 보낸 요한 에크 사이에 벌어진 3주간의 이 논쟁은 루터로 하여금 마침내 교황권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으로 이끌림 받게 됩니다. 여러분, 1521년 보름스 회의에서 루터는 그 황제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오직 자기의 모든 신앙적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야 된다. 이러한 사상들이 이제 온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종교개혁은 본물처럼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6세기 후반부터 교황권은 이러한 개혁을 저지하기 위하여 거대한 신교도들을 위한 박멸에 나서면서, 그래서 이 다니엘 11장 33절부터 보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신교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그리고 오로지 진리의 횃불만을 계속 들고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게 되자 많은 프로테스탄트도 무장화하여 가톨릭과 개신교라고 하는 두 세력 간의 충돌의 역사로 이제 유럽은 다시 가톨릭이 참교회다, 아니다, 신교가 참교회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종교적 이데올로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30년 전쟁의 시대는 1618년부터 1648년에 여기에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이 신교를 지지하느냐 구교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종교적 세계 전쟁으로 학자들은 설명할 정도로 개혁의 방향은 이상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갑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뜻이 있는 신교도들이 이제 다시 그들만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로 이주하는 그곳에서 이제 우리는 로만 가톨릭이라고 하는 구교의 세력,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는 프로테스탄트의 세력으로 갈라지는 그 역사가 바로 14세기부터 16세기의 역사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30절부터 35절은 바로 신교의 출현, 프로테스탄트의 출현과 교황권의 투쟁 가운데서 신교도들이 또 세력화하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년 전쟁과 같은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는 이 과정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35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36절부터 39절의 내용은요, 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이 왕은 바로 북방왕 교황권입니다.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니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여러분 이 36절부터 39절에는 신이라는 단어가 9번 계속 집중되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36절 이전에 다니엘 11장 1절부터 35절에 이러한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6절부터 39절에 왜 이렇게 신들의 단어가 많이 등장할까요? 그런데 이 신들의 표현하는 것이 문장의 문맥으로 보면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다.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 37절에 보면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한다. 38절에는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 신은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이다. 그리고 또 39절에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여러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높이는데 세력의 신, 그리고 새로운 이방신, 그리고 이전까지 섬기던 그러한 신들을 돌아보지 않은 이전의 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신을 섬기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무엇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16세기 이후 저는 이 36절부터 39절은 17세기부터 이제 18세기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 와중에 몽골 세력이 커져 나오면서 북방 교황권과 싸우던 셀주크 투르크가 망하고 셀주크 투르크가 이제
망한 이후에 거기에서는 오스만 투르크라는 새로운 세력이 거대한 세력으로 지중해를 장악하고 들어오면서 이 동로마와 교황권은 이제 새로운 세력 앞에서 더 이상 십자군 전쟁을 치룰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오스만 투르크 세력이 이후에 1453년에는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 지도를 보시면 교황권의 코앞에 오스만 투르크 세력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중해의 모든 길들을 다 오스만 투르크가 장악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여기 바로 상단의 지도를 보시면 거기에 화살표로 나타나 있는 것이 고대 시대의 모든 장사하는 배들이 어디를 따라 진행해 다녔는가? 먼 바다로 항해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14세기 이전만 하더라도 고대 사람들은 먼 바다로 항해하면 돌아올 수 없다라는 아직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사상이 생겨나기 전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배들이 육지와 육지 사이에 연결된 바다들을 통하여 뭐 한 겁니까? 장사를 하고 선단이 그것으로 지나다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럽이라는 나라가 이 홍해나 이런 지역을 통하여 계속 했는데 여기에 오스만 투르크가 이 모든 길들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선단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서 대서양에 가장 연접한 두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포르투갈과 스페인입니다. 이 나라들이 드디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이제 바로 이게 대항해 시대. 이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그리고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사상, 새로운 어떤 학문들 그리고 나침반 이런 과학적 여러 이기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오스만 투르크가 맡고 있는 새로운 어떤 지중해를 통한 이제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지역을 향한 항로를 발견한 시대적 필요에서 여러분 거기에서 콜럼버스에 의하여 신대륙이 발견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제가 사각으로 한 게 유럽이 이렇게 규모가 이 지역이 그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사는 세계가 가장 문명 세계라고 믿었는데 여러분 새로운 항해 시대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그 먼 바다 옆에 엄청난 미지의 땅이 있다는 것은 유럽 사람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럽의 규모와 아메리카의 규모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 바다 너머에 자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미지의 땅이 발견됐다는 것은 유럽 사람들에게 주는 정신적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지역을 계속 탐험해 나가면서 뭐 했습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하는 시대가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 바로 17, 18세기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토르데시아 조약 이 말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제 아메리카를 정복하기 위하여 막 나갈 때 교황권이 서로 땅을 가지고 이 큰 땅을 두고 싸우지 말라고 교황권이 거기에서 구획을 정해주면서 거기에서 교황권은 큰 이득을 얻고 유럽의 왕들도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하고 새로운 항로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것들로 왕실들이 부유해지는 정말 세력의 신, 이전에 어떤 나라들도 누리지 못한 새로운 지금까지 어떤 신들의 시대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을 바로 다니엘 11장 36절로 39절에 이러한 신들의 얘기,
알지 못하던 신, 이방신, 세력의 신,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그 시대의 신관에 대한 거대한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바로 대항해 시대를 열었고, 독일의 종교개혁은 다시 프랑스로 연결돼서 프랑스에는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들이 나오면서 이제 신이 가르쳐주는 이러한 시대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오히려 신뢰하라고 하는 그러한 계몽 사상이 등장을 하고, 여러분 18세기에는 영국에서 과학과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전혀 이전에 생각지 못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면서 종리에 믿던 그들의 신관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 바로 17세기와 18세기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아이작 뉴턴을 시작으로 새로운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제 유포되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마침내 전기기관차라고 하는 놀라운 시대적 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일어난 게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무신론 사상의 발전입니다. 왜 36절로부터 39절에 이 신들의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그들이 가졌던 이전의 신들과는 다른 신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신론 사상이 발전하게 된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오랫동안 유럽 사회는 이슬람과의 충돌을 통해서 예수가 신이다, 아니다, 알라가 신이다, 이것으로 수세기를 싸웠습니다. 그 후에 또 14세기, 15세기에는 유럽 내부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을 두고 신교가 참교회다, 아니다, 구교가 참교회다, 이렇게 또 싸우는 가운데 사람들은 신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는 그러한 시대에 신에 대한 피로감이 아주 증폭되는 가운데서 여러분, 이방 문화의 교류와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새로운 지역에 여러분 남아메리카로 진출하면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토속 신앙들,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전혀 다른 이질적인 문화들이 유입되어 들어오는 가운데 전통적인 신에 대한 개념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몽사상과 과학과 산업혁명의 발전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숭배하던 지난날의 어두움의 시대였고, 이성과 과학을 숭배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더욱 밝은 세상을 줄 수 있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상에서 나온 니체의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은 인간의 관념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이러한 사상들이 퍼져나가는 시대가 바로 17, 18세기에 가졌던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무신의 사상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무신의 사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상만은 아닙니다. 물론 무신의 사상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할지라도 인간 역사에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계실지 몰라도 인간사에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사상들이 유포되기 시작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대한 세력으로 등장하는 이것이 바로 무신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 유럽이 17세기에 18세기에 교회는
더 이상 뭡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은 아주 사람들에게 소수의 신교도들에 의하여 유지되고 많은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들 신교도에도 많은 가지들을 치기를 하면서 그리고 많은 신교도들이 대부분 미국으로 이주해 들어가면서 유럽 사회는 완전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신의 사상으로 빠져드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100년, 200년에 걸친 이러한 무신의 사상은 사상에 머물러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의 사상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대한 정치 세력화로 변화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어떤 힘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고 하는 그것을 세력화시키자고 하는 그 시대적 요구에서 일어난 바로 가장 큰 혁명이 바로 프랑스 혁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11장 30절부터 35절은 신교의 출현과 투쟁을 나타내고 있고 36절부터 39절은 바로 무신론 사상이 발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 18세기까지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40절 이후는 뭘까요? 이제 19세기 드디어 프랑스 혁명이 가져오는 변화입니다. 결국 이 무신론 사상을 가진 자들은 무엇을 지금까지의 모든 정치 체제 그리고 지금까지의 종교 체제를 다 뒤집어 엎는 바로 프랑스 혁명으로 일어나는 이제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11장 40절부터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다음번 7번째 강의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 시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거대한 변화는 결국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켰고 그것은 정치적 체제와 그들이 살고 있는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적 흐름 가운데서 가져온 변화들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 고비고비마다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지금 예언을 연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2020년 지금 10월 2020년 들어오면서 2020년은 코로나가 주는 이 변화 속에서 2020년을 지금 우리는 다 지새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가져올 지금 거대한 변화들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뭡니까? 정치적 변화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사상을 뭐예요? 멸하려고 하는 격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하는 정치 집단이 이제 출현하고 그것이 거대한 세력으로 등장하는 때를 우리는 지금 맞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면서 여러분 각 나라가 코로나를 핑계로 백성들을 억압하는 강압적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의 시진핑, 미국의 트럼프, 지금 푸틴 수많은 뭐합니까? 아주 이 코로나를 핑계로 백성들을 억압하는 전염병을 막는다는 그러한 핑계로 여러분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예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여당을 백성들이 출연시켜줬고 그들은 지금 마음대로 법을 고치고 코로나를 핑계로 백성들을 억압하는 수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내는 바로 이러한 시대.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 가운데 교회가
바로 코로나를 퍼뜨리는 주범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건들이 형성되는 가운데 우리는 바로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을 사모하는 백성들을 혐오하는 세력들이 이제 정치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억압하는 시대로 우리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렌 G 화이트는 가려뽑은 기별 2권 102페이지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다니엘과 요한의 예언서들을 연구할 때 특별한 예언들이 순서를 따라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저들은 하나님에게서 큰 빛을 받았다. 저들은 이 때를 위한 기별을 백성들에게 전하였다. 중천에 떠오른 태양처럼 진리는 밝게 비치었다. 직접적인 예언은 성취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백성에게 전가하였으며 예언은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사건들의 상징적인 윤곽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었다. 여러분, 다니엘 11장이 이 모든 흐름을 놀랍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언 연구를 통하여 이제 11장 40절부터 마지막 때 이 예언들, 이것들은 모두가 순서를 따라 진행되는 오늘날 우리 시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를 알려주는 이 예언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며 우리는 지금 그 때를 준비하는 엄숙한 때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가려뽑은 기별 2권 109페이지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역사로서 과거에 성취될 것으로 밝히신 것은 모두 그대로 성취되었으며 장차 그 순서를 따라 일어날 것으로 밝히신 모든 사건들도 역시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다니엘은 예언들이 성취되기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크고 엄숙한 사건들에 대해 계시를 주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증언하고 있다. 여러분, 저의 부족한 연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다시 예언을 연구하고 이 예언이 지금 우리가 어느 때에 살고 있고 역사의 경점에 어느 순간에 와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세하게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2500년 전의 역사에서 약 18세기까지의 역사의 흐름을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이 역사적 윤곽들은 마지막 때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개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더욱더 말씀을 개인적으로 연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받은 빛을 나누는 가운데 더욱 광명한 빛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